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네,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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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전부를 다 주신 분이시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분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그 남편의 그 법에서 떠나서 7장에 보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살다가 그 남편 생전에는 법 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자유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른 방법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남편이 있을 때는 육신의 법, 곧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편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마음의 법, 성령의 영을 따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또 구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는 들어와서 양의 음성을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아침에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얘들아 같이 아침인데 열심히 풀을 뜯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 양에 소속된 양들이 이 우리 안에서 초록 나와서 목자를 따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귀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자기 양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면서 인도한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의 양과 섞여 있을지라도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풀을 뜯으러 나간다라고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요. 또 이 양이 어떤 습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자십니다. 하나하나 양의 상태를 살피시고 또 양의 연약한 병이 들었는지 다리가 어떤 상처가 났는지 정확하게 살피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선한 분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너무나도 약해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너무나도 약해서 귀가 약하고요, 눈이 멀어서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목자 주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정말 우리의 영적 생명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서 무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간다면 그 양은 반드시 늑대와 이리에게 먹히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떼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양떼들과 함께 동일하게 동역자와 이런 따뜻한 교제,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과감하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다윗은 어떤 음성을 듣고 나아갔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당장 이 사울 왕이 없어지면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또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400명과 600명, 거의 600명 가까이 되는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도 자신의 안위와 무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 무리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훈련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제 권엽 선교사님이 정말 처절한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이 아들을 품어 안으시면서 살아만 있어줄래?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이분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 절망과 어둠의 그 터널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이 음성을 통하여서 삶의 분명한 방향,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수술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없는, 누구 하나 이 따뜻한 손길 하나 만져줄 수 없는 그 차가운 손길, 수술하고 나서 차가운 그 손을 만져줄 수 없는 그 사람, 그 자기의 손을 만져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또 우리 들었던 이삭 선교사님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여기에 남겨준 줄 아느냐. 북한 기독교 동포들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수용소에 기독교 이 무리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이 북한 기독교인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순교당하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남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진남 집사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자기 아버님이 날마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항상 이 딸에게 아침마다 너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만나기만 하면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소에 들었던 이 말이 본인이 디자인을 하고 가방을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비즈니스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방향을 찾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분의 참 특징이 정말 고난이 많이 있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준 목사님도 오병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LA에서 처음 시작할 때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5강의 성경 공부를 같이 성경 공부해주는 무리들과 시작을 했는데, 이준 목사님 참 특이하시게 교회는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리들을 파송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서 단지 딱 15강만 말씀 공부를 시키고 그냥 파송해 주려고 15강만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15강 가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LA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한번 먹여봅시다, 우리가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주님의 음성을 저버린다면, 양 무리가 목자의 음성을 저버린다면 그 양의 생명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쭉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양도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이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모든 우주적인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장소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주목하는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간다면 바람에 돛단 배가 바람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배에 우리를 승선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람을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보였던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